박영숙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지금 누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김순자 권사님 좀 못 들어오시거나 늦으신다고 하셨고. 안녕하세요. 안녕. 은사님 들어왔어?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오늘은?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이. 누가 제가요? 네. 시간 가는지를 못 맞았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마스크 안 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은사님도 있고요. 마스크 안 쓰는 모습 처음 봤잖아요, 요즘에. 언제나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을까? 은사님 들어오셨네? 응? 은사님도 들어오셨어. 추근사님. 추근사님도 들어오셨네? 네. 그 들어오셨어요.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네, 저희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저희 그래도 시작을 할게요. 녹화를 해놓고 있고. 무슨 촬영 때문에 뭐 이거는 네. 예배는 아니니까 네. 제가 녹화해놓고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네. 하셔도 되고, 혹시나 이날은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녹화를 계속 매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김순정 원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제가 계신 분들 이름만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다른 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지금 넘겨야지. 제 기준으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추순호 권사님 오셨고, 우리 또 원수경 권사님, 네. 황숙희 집사님, 그리고 최명숙 권사님, 최광희 권사님, 윤은희 권사님, 그리고 남정현 집사님, 그리고 이광자 권사님, 손은정 집사님, 박경아 집사님, 신영선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그리고 김현주 집사님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 보는 얼굴이신 분들은 한번 자기 이름이라도 소개를 잠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으시면은 우리 그래도 남정현 집사님, 손은정 집사님, 박경화 집사님만 잠깐 한 10초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정현 집사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이사 오게 돼서 제가 교회를 바꾸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최영희 권사님 구역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 모임도 같이 하시고, 우리 손은정 집사님,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은정입니다. 저 25구역이고요. 온주는 지금 만 2년 됐고요. 네. 네, 근데 저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1년 동안 나가질 않았으니까. 근데 3주간 계속 나갔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집사님. 반가워요. 네, 만나면은 꼭 인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박경화 집사님도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영욱 권사님 딸 박경아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 아유, 저보다 나이가 반갑습니다. 어린 분은 사실 처음인데요. 집사님. 네. 아니, 이용민 집사님이 보였어요. 네, 이용림 집사님도 그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같이 하긴 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이용림 집사고요. 남편이랑 저기 대학생 아들이랑 고등학생 딸이랑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용림 집사님이라고 기록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용림 집사가 여기 전체 톡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마 네. 이름이 다른 거로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소개는 들어와 있어요. 뭐 아이들 이니셜로 이니셜로 JNY 넣었더라. 있어요.
네. 아, 네. 성현 뭐 이렇게 나중에 카톡방에서 한번 누구라고 밝혀주시면은 또 아, 네, 알게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네. 어쨌든 뭐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면 사실은 좋은데 이렇게 같이 만나면 얼굴도 다 같이 보고 이게 쉬운데 사실 조금 제한적이에요. 이게 줌을 지난번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명이서 말을 하면은 소리도 막 갑자기 엉키기도 하고 뭐 또 작게 소근대는 말도 여러분 잘 들려요. 뭐 예를 들면은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뭐 그냥 이것 좀 치워봐 하는 그 소리도 전체가 다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자리고 그렇지만 또 줌이니까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줌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또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니까 최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도 배우지만 얼굴도 좀 친숙하게 특히나 이제 또 새롭게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잘 아마 좀 됐어도 모르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젊지는 않죠. 사실. 자녀분들이 뭐 대학생이고 한데 근데 아마 여기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네. 네, 여기서 70 넘지 않으면 약간 젊은 축에 속하는 경우가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집사님들이 또 이번에 또 새롭게 같이 하게 되셔서 또 많이 또 반갑게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맞아주시고 더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또 친숙하게 성경 공부도 같이 하니까 좀 그런 계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워낙 부족한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기회에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랑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면은 그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 네, 세대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면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두 다 잘 배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화목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줌이어서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예. 원래 또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랑 저는 사실 이 목요일을 제일 기다렸거든요. 밥을 해주셔 가지고 항상 밥 먹는 것 때문에 밥만 기다렸는데 그게 안 돼서 제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예. 오늘 뭐 담임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우리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12주간 사사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사사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이 교재를 통해서 이 교재를 제가 나눠드린 분도 있고 또 사달라고 드린 분도 있는데 이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생각 뭐 있나요? 사사기? 사사들. 사사들이 경찰 그쵸. 전쟁.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네. 전쟁하는. 전쟁하는 장면 많이 아마 떠오르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전쟁 좋은 게 아닌데 남자다 보니까 저는 되게 그래서 재밌게 봤던 성경책 중에 또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영웅의 이야기 같은 서사가 또 등장을 하고 그런 역사 이야기인데 또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사사들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사사들을 그냥 사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떤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사기는요. 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이게 그리고 사사기를 보시면은요. 점점 더 악해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역사는 연도별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연도별로 꼭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점점 더 악해지는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개판이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사기를 한 요절로 정리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는 뭐가 없으므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사장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음.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맞아.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자기 기준대로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그 각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시대랑 비슷해요.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그래서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요즘 시대잖아요. 야, 그거 기독교 너한테만 절대 진리지 나한테는 아니야. 라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되게 반영하는 게 이 가장 악했던 사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역사 이야기인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떻게 이제 그 앞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앞에가 어떤 성경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제가 구약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지난번에 창세기 같이 공부했던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복의 근원이 복의 될지라. 복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많이 땅할 때.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걸 자손이,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해 주셨던 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을 하게 됐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뭐를 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3가지의 약속이 온전히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죠. 이제 자손도 번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겠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샬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 같죠. 네, 이제는 정말 평안한 이야기, 그 정말 즐거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사기가 가장 제 생각에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시대. 악한 시대. 악한 시대. 전혀 생각과는 다른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펼쳐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안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전혀 평안과는 관계없는 시대가 이때 있었다라고 그래서 샬롬의 시대가 아닌 엔샬롬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데 이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쵸?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제 마치 우리의 삶이 평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삶이? 평안만 힘들어요.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힘들죠. 네, 그리고 죄악도 있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의 삶이 반영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과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셨는데 전혀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게 사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지만 더 각 지파들이 정복해야 되는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야 될 그들의 이방의 어떤 신들이나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2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명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네, 잘 못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징벌하세요. 네. 징벌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징벌하시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은 일정한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에 일정한 패턴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받게 하세요. 예.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압제하게 하셔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고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회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할 때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자인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를 사사. 세우십니다. 네,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에 평안이 와요. 평화의 시기들이 옵니다. 누가 살아있을 동안?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혼란해지. 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많이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던 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이방의 압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되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방법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우리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에서 우리 서론은 이 정도로 제가 넘어가고요. 제 1주차 몇 페이지인가요? 저는 그 교재가 조금 12페이지. 달라서 못한 것, 안 한 것 여기 한번 예, 찾아가 주시고요. 12페이지. 네, 우리 12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제목. 못한 것, 안 한 것. 네, 못한 것, 안 한 것이란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은 아마 대부분 읽어오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은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걸 다 읽어보면은 읽다가는 아마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1장의 내용의 시작의 서두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새로운 시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셨던 그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거점들을 점령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 점령하고 부산 점령하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 나라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떼줍니다. 제일뽑기를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를 점령해서 살고 너희들은 여기를 점령해서 살라고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각자가 그 주어진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점령한 그 지파들도 있었고 점령을 못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장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어떤 각 지파가 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잘 점령했다더라. 뭐 어느 지파 같은 경우는 점령했는데 일부분을 점령하지 못했다더라. 또 어떤 지파는 점령했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 노역하는 사람, 일꾼으로 노예로 부렸다더라. 그리고 어떤 지파는 도리어 산지로 쫓겨나서 산지에서 꽁꽁 숨어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의 목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은 뭘까? 이 1장도 사사기의 서론이고 2장도 사사기의 서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1장은 그 땅들을 점령하지 못한 내용들, 점령한 내용들이 있다면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적으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순종을 못한 거죠. 순종을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 1장과 2장 전체적인 그런
간단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이유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1번 문제 혹시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여기 지금 문장을 다 읽으라고요? 네, 그 글쎄, 말씀 돋보기라고 해서 거기 1번 문제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질문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1절 우리 같이 성경책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여호수아서도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할 것 같은데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의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해야겠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지도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라는 다른 그 지도자가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네. 세워졌으니까 사사들을 많이 네, 세웠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는 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약간 불안한 문제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이 약간은 불안한 요소로 돼서 이제 이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2가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 가나안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점령하는 거. 그리고 또 네. 하나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 그 2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풍습을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유는요. 그들을 진짜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풍습대로 따라갈까 봐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유다 하나님은 지파를 네. 생명하시는데 유다 지파는 어떤 실수를 하는가? 네, 우리 사사기 1장 2절과 3절 혹시 읽어주실 분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유다 지파가 한 실수가 혹시 뭔 것 같으세요? 시므온 지파 데리고 가는. 네, 지금 이광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네, 뭐라고요?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는 거. 네. 자,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하셨던 건 뭐였나요? 유다 지파만 가라. 네,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시므온을 지파 데리고 보고 같이 올라가자고. 뭐 시므온 데리고 가면 전쟁할 때 더 좋겠죠.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런 뭐 우리 머리를 굴려보고 우리 지혜를 굴려보면 누군가 이렇게 좀 같이 도와줄 지파가 있다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 자, 아까 사사기를 그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요절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이 유다가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우리 3번 문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시작을 암시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사기 1장 6절로 7절 우리 새로운 우리 집사님 분들 중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네, 남정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하더라. 우리가 그를 끌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왕,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사람을? 손가락과 네.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잔인하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군대 안 가려고 하면 엄지손가락 자르면 군대 안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괜히 다른 손가락을 자르면 군대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총을 실제로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에. 총을 못 쏴요. 칼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칼을 쥐는 게 여기 뒤에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칼을 줄 수가 없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떨까요? 또 중심자세가 서지를 못하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잔인한 수법이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7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고 있는데 그를 끌고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을 끌고 가던 중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갔던 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대로 처형한 게 아니라 뭐 여기가 뭐 과다출혈일지도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감염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교수형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고통을 받으면서 죽은 게 이 아도니 베색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한 사람의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누구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나요? 아도니 베색. 네, 아도니 베색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굳이 이 가나안의 왕의 고백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도니 베색은 어느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죠. 자,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고통스럽게 했던 것, 굉장히 그 왕들에게 치욕을 줬던 것은 어디의 풍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풍습.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똑같이 지금 따라서 지금 이 아도니 베색에게 잔인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사명은 이들을 진멸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땅을 회복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들의 풍습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잔인한 풍습을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혹시 4번 문제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유다 지파가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여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이 19절을 손은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 2절하고 19절이요? 2절은 그냥 건너뛰고 19절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이 어딨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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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함께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뭐 특별히 강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다들 피고 계시죠? 네. 네. 자, 우리 21절 한번, 자, 우리 17절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유다 지파 한번 볼게요. 유다 지파. 17절 한번, 같이 속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유다 지파는 다 점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자, 27절에 보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 그 주민들 나오고 뭐 어디 도시가 나와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 쭉 해서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어떤 이야기 계속 등장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 지파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은 29절에도 뭐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30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박경환 집사님 30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네, 아멘. 우리 아멘. 이번에는 또 뭡니까?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역시키기 위해서. 네, 노예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5번 문제랑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또 33절에도 납달리 지파들도 노역을 시켰고. 자, 그런데 이제 34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4절. 34절 말씀을 우리 아무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멘. 자, 이제 34절은 이제 아예 어떻게 됐나요? 쫓겨났. 오히려 쫓겨난 거예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다 진멸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갈렙과 갈렙의 뭐 조카라 할 수 있는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막 오히려 막 거민들 그리고 막 산지들을 막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점 그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쫓아내지 못하고 어떤 지파는 뭐 같이 살고 노역을 시키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는 단 지파는 아예 쫓겨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게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기는 뭐 안 했다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여기 말씀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자, 22절 제가 보면은 요셉 가문이 배대를 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23절에 보면은 누구를 먼저 보내죠? 뭘 하죠? 23절 정탐꾼. 정탐꾼을 보내요. 자, 정탐꾼을 보내는데 24절을 말씀해 보시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는 선대하겠다. 너는 죽이지 선대하겠다.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냅니다. 자,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 여자. 네.
남자. 먹었다. 여자. 여자, 희생. 네. 나해. 희생, 아니다. 라합. 희생. 라헬. 네. 아, 자, 그 전쟁이 어느 전쟁이냐면은 그 유명한 빵글빵글 도는 전쟁이 어디입니까? 네네네.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네.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저는 나도 공부를 안 이 했어요. 진짜 이 여리고성 전쟁과 너무 유사한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리고성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거든요. 그 엄청난 성벽이 말도 안 되죠. 성벽을 도는 것만으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졌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전쟁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뭐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핑계를 대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었어요. 네, 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철제로 막 그러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뭐 전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핑계라는 거죠.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그냥 말도 안 되게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그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까 뭐 27절에 보면 베스안, 다낙, 이블르한, 무기또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되게 거점이었고 요충지였어요. 점령하기 힘든 그런 산지였고. 자, 그런데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여기는 점령하기 힘든 곳이야. 여기, 야, 저 산지를 어떻게 우리가 점령을 할 수 있어? 안 돼. 못해. 라고 생각해서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여리고성에서 똑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랑 다른가요, 여러분?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네. 그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우리 5번 문제는 넘어가고 2장 말씀으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렇게 사사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들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2장 1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너희들 이렇게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언약 지금까지도 안 어겼고 앞으로도 너희와 세운 그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그 언약을 맺지 언약- 말고 네. 음, 그러니까 땅에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는 너희들과의 언약을 절대 깬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고 한 여자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람 났어요. 네, 나가서 그냥 배신하고 배신했어요. 다른 남자 여기저기 만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앞으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지요. 들으세요.
네. 참 신기하게도 아까 제가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 패턴이 있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우리 마음엔 그렇죠. 이 배신한 작자들이 배신하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막 부르시면 저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들으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네.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잠깐 돌아왔다가 좀 편안하면 또 잊어먹고 또 이게 들었다. 반복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죠. 네, 그런 모습을 맞아요. 계속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좀 넘어가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랑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는데 이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돼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알지 거예요. 못했.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10절을 말씀해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우리한테 경고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그래도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고작 한 세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알지 하나님을 못했.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여.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는 엄청난 업적들을 이뤘죠. 진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세대가 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지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그쵸. 모를 네. 수가 없어요. 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의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다라는 표현이 그냥 지적으로 안다라는 거로만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의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알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여호수아 세대에는 의식주 문제를 혹시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식주 문제?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그쵸. 네. 만나 메추라기로 먹을 거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주거는 또 어땠나요?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옷과 신발이 광야 시절에 해지지 않았다라는 헤어지질 표현이 있어요. 않았다는 예, 헤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삶의 전반적인 걸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냥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주거 공간도 다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와 이 다음 세대에는 생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주일에 교회도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전에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 자,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농사를 잘 지으나요? 못 지으나요? 잘 못 지어요. 잘 못 지으니까, 그렇죠. 매출하기라는 걸로 매겨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후손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아,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나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우리 바알 신의 그 맞아. 그림을 보면은요,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번개를 들고 있고 또 구름이 있습니다. 그 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번개 달인 신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우스 그 주피터라고도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는 그 신. 그 신도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대표되는 와. 주신이잖아요. 대빵되는 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신화가 있었어요. 그 우가리 신화라고 하는데 그 신화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되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구름과 번개를 다스렸어요. 자, 구름과 번개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후. 그쵸. 기- 구름과 번개 비가 하면 떠오르는 게 오게 비죠, 비. 비. 예.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비. 비더라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기후제를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뭐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절기도 다 지키고 예배도 다 드렸는데 단지 뭘 했다라는 겁니까? 농사를 지을 때 바알 바알 신을 신을 섬겼다는 섬겼- 거예요. 신을 섬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1계명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이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는 다니지만 평상시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예. 세상 하나님 가치가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살아가면은 따라.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이렇게 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새로운 세대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이 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르니까. 이들이 살아가고 이들이 배워가고 이들이 해내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로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 핑계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세대는 망해버리고 다음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만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19절이요. 19절. 2장 19절. 이장? 죄송합니다. 2장? 2장 19절. 2장 네네. 19절.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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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처음 그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바알들을 섬기고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더 다른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네. 신들을 따라 갈수록 타락하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교회가 믿음의 유산으로라는 한 해의 표를 2년째 지금 지켜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럼 잘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을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제 세대만 해도 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넘어가서 삶의 내비게이션 우리 적용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적용과 나눔 여기 있죠. 네. 우리 1번 문제 이스라엘은 하고 그 문제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 네, 아멘. 여기 2번 문제 뭐 경제적인 이유도 1번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아까 말씀을 보시면은 그 유다 지파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나요? 유다가 하나님- 유다, 하나님- 네, 유다 너 혼자 올라가라고 했는데 음, 유다 지파 생각에는 좀 누가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시므온을 데리고 왔었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다른 걸로 세워둘 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번 문제에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뭐 순종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주일에 근무하는 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청년들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주일에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저 돈 벌어야 돼서 못 나온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3교대에 뭐 간호사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중교통의 업무를 뭐 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은 또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에도 누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꼭 반드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야, 새벽 기도라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아니면 뭐 수요 예배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직업을 고민할 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최대한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아이들의 가치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답답한 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청년부에 왜 안 나왔어? 그럼 친구들 뭔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지라는 게 아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무 뭐 무서운 진짜 세상이 됐어요. 치킨 줄 테니까 교회 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대가 네. 이렇게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네. 교회에 이게 안 나오는 시간들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게 사실 우리 또 힘들죠. 힘들거든요. 제 아내도 지금 그러니까 되게 오래 우리는 이렇게 정말 가는 걸 사모하지만 네. 그 전 이후의 세대들은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너무 네. 이게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 뭐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신앙의 가치관이요. 젊은 세대한테 이거 따라야겠다라는 그거면 좋은데 이 고리타분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 너무 신앙을 강요하지 사실 말라고. 이 신앙을 그래서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비대면으로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리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노동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가장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돈된 옷을 입고 우리가 정말 수고스럽게 이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예배인데 너무 편의가 강조된 이 비대면 예배는 사실 조금 진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되게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대면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고민할 수 있겠죠. 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교회에 나가면 누군가 실족할 것 같아요. 제 안에 우리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을 좀 더 듣게 돼서 조금 더 힘들고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나오지 않는 거라면은 저는 대면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에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돼서 우리의 네.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 좀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네. 코로나 제일 좋은 핑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부터 해서 요즘은 다 교회를 욕하고만 있습니다. 가서 교회 얘기만 하면은 저는 왕따가 돼요.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가끔 이제 가족들 이렇게 사이에서 가면은 저희 가족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저희 뭐 부모님 아버지 9형제 중에 아버지 혼자만 믿으시고 어머니 6형제 중에서 어머니와 이제 막내 이모만 믿으신 지 한 7-8년 되셨거든요. 막내 이모 외에는 다 안 믿으시고 저희 처가도 다 믿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님 안 야. 믿는 그곳에 가는데 이렇게 장례식이나 이런 데 저는 꼭 가거든요. 제사도 저희 아버지는 꼭 가셨어요. 거기서 제사를 뭐 절하지는 않지만 괜히 그들이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저는 어렸을 때 모든 제사를 다 따라다니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요즘에 가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엄청 막 뭐라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시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목회자인 걸 아는 저에게도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족들이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으실까 친구들을 말도 만나면 못하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실 당시에 이 가나안 백성도 이유는 많았어요. 철병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요충지여서 점령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 더 많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뭐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네.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3번 문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누가 우리 안 하셨던 분 중에 황숙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문제. 유다 지파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하나하나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이에 알게 모르게 가나안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나안화되고 있는 것, 세속화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중히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많지. 교회 다니면서도, 네. 제 아내 친구들은 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긴 하는데, 뭐, 교회를 그래도 걔 중에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유명한 점집은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뭐 절기마다. 그래서 가서 뭔가 신탁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진짜 점집에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 둘째를 출산했는데 출산할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출산 날짜를 이렇게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게.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이 그 출산 날짜를
거기 뭐 이게 어디 가서 봤는지 모르겠고 점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날짜를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날에 이제 태어나게 하려고. 저는 근데 좋은 그런 거를 날에. 네, 그게 무슨 얘긴가 했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해달라고. 그냥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네. 출산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그때 맞춰달라고 했는데 뭐 날짜 받아온 날 없으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없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근데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들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여기 계신 권사님들 요즘은 그러나 보네요. 네, 요즘 참.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 몰랐는데. 아,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 교회 안에서도 물론 잘못된 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 제일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 다 인정받아야 되죠. 인정받는 건. 모두가 다 인정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지만 제일 본받아야 되고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생활 성도당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렇죠. 누가 정말 이번에 성경을 막 십독을 했다더라. 누가 이번에 전도를 어마무시하게 했다더라. 이분은 진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더라.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분들로 존경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많은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지위가 있고 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교회에서조차도 좀 인정받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대학교도 그렇죠.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이 아무래도 수능을 보고 나면 물론 열심히 했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 칭찬해 주는 건 맞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친구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 한때는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고3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고3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런 고3 애들을 좀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보다는 1년 내내 고3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빠졌지만 좋은 대학교 간 친구를 교회에서는 칭찬해 주는 경우가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볼 때 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뭐 아쉽-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좀 녹아들어서 네, 사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존경하다도 해야겠다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 있으신 분들 보면은 좀 더 허리를 더 굽히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그랬지? 약간 뒤로 돌아서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조차도. 아마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따라가지 않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주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부분으로 12페이지였죠. 제목이 뭐였나요? 못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네. 못한 것이었나요? 안 한 것이었나요? 결과적으로. 안 하는 거. 안 한 것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결국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2장 우리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2장 1절과 2절 말씀 좀 우리가 새겨뒀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네네.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좀 소망이 되고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창세기 때도 그랬지만 우리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말씀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은 아 진짜 나는 진짜 너무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아 저는 이 요즘에 이제 애를 보면서 너무 막 그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 보면은 그 애들을 때리는 막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아 너무 진짜 이게 첫째 아들 막 좁히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막 세상에서는 막 욕을 하는데 야 이게 '야 이럴 수도 있겠다.' 싶겠다는 마음은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뭐 실제로 때리기도 했었고 진짜 얼마 안 되는 아이를 이제 20 몇 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싶은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볼 때마다 '야 나는 소망 없고 하나님이 다 지켜가시는구나. 나는 계속 어기지만 언약을 아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진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 세대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보면은 이게 슬픈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세요. 이 땅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이방 민족과 이들 때문에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전쟁이 벌어짐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러죠. 네,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너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멘. 야, 너네 나한테 좀 소리 좀 내봐. 난 너희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근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 또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그 1주차에 좀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네. 없으신가요? 나라에 질문을 하죠. 모르니까 질문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안 읽어오셨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도 요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교재를 뭐 읽어보셔도 좋고, 네.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 또 좀 질문이 있으면은 뭐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 답을 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올 테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요 안에서 사실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차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 그래도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때는 어떻게 해요? 추석? 네? 추석 공유 때요. 추석이 근데 추석 다음 날이긴 해서 목요일 날. 아, 그래요? 네, 예, 목요일이다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냥 방학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그냥 그대로 일단은 진행을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마무리 기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뭐 한번 돌아가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은 목사님이 하시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서론을 열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어찌 보면 정말 다른 세대로 전환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 공부 사사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지혜를 주시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말씀의 세계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